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17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그리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있다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또 명철한 자들이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고 그리고 7년 흉년을 준비한다면 당신의 나라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계획까지도 다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 앞에 바로는 이 요셉을, 히브리 청년이었던 이 요셉을 관직에 안치되 총리로서 제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에 이제 곡식을 나누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므낫세라고 짓죠. 잊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 잊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잊게 하십니까? 내 모든 고난과 또 아버지 집에서의 상처와 배신들,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그리고 자신을 돈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그에게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게 하셨다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었기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기근 가운데 보존하기 위함임을 그는 알기에 이 모든 관직과 이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기근이 점점점 심해지니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왜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곡식을 빨리 사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굶주려 죽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며 행동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아들 가운데 그가 또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이 남아있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지만 베냐민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보내지만 여전히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3절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재난이 미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일이었으나 아직도 편애 가운데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이 베냐민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곡식이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편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야곱이 계속해서 베냐민을 놓지 못합니까? 자신이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 그 자리에만 있었다면, 내가 그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라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그 자식은 마음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또 이런 어리석음으로 또다시 이 아이를 잃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손에 베냐민을 맡게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생명이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편애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내가 이 아들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아버지로서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야곱은 많은 훈련을 받았으나 아직도 자신의 생명, 자식의 생명,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건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영역은 자신이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시면서 그가 그것마저도 포기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인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간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변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옷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관직을 하는 이 모습이 요셉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 당연히 형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은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그 형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며 그 저주와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그 형들의 얼굴과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엄한 소리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애굽의 2인자기의 그 말은 쉬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9절에 보시면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 절하는 꿈,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신의 꿈이 어떻게 진행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이제 형들이 절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하였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신 꿈이, 보여주신 꿈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꿈이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서 이 꿈이 이런 의미구나. 사실 더 전체, 더 큰 계획은 요셉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밀어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게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내 주여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12형제가 우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막내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죽이기 싫어서 팔아버렸는데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제 밀어붙입니다. 정말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 13년의 시간 동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신 것처럼 형들도 다루어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인지를 요셉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형들을 압박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사실 그걸 가지고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압박함과 동시에 정말 당신들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에 생명을 내가 걸고 맹세하니 내 말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내 동생이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죠. 과연 아버지가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나를 대하듯이 하지 않고 정말 그 베냐민을 보호할 것인가? 정말 그 사납고 미워하고 증오심 가정했던 그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을까를 이제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시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을 보내어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갇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막내 동생을 데려온다면 당신들의 말이 진실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3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가두어 버립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할 테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애굽의 이 인자가 믿고 있구나라고 하며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혀라. 전부 다 갇히고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곡물을 가져가서 지금 기근이 심하고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이제 곡식을 가지고 충분히 먹은 다음에 다시 올 때 꼭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갇혀있는 이 형제는 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와 교역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형제들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하죠. 그리고 또 요셉은 당연히 애굽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모른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아우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해 범죄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모른 체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도 갇혀야 되고 그리고 또 대신 한 명이 감옥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했던 요셉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알다시피 장자로서 구덩이에 잠깐 뒀다가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리려고 했지만 그거 없는 사이에 결국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의 핏값을 이제 드디어 치르게 된 것이다 라는 뼈 때리는 이야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는 그 자리를 떠나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울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에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 반성하는구나, 예전에 그 형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눈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만나지 못하고 이 수년의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제 드디어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베냐민을 볼 수 있는가라는 이 가족 간의 화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 이제 종들을 시켜서 곡물의 그릇을 가르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곡물을 그릇에 가르치우고요, 또 각 사람의 돈은 도리어 다시 그 자루 안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까지 갈 때 필요한 길 양식을 다 주도록 하고요, 종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러한 것을 살필 겨를도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형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잊어버리려고 했겠죠.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그냥 애굽에 가서 알아서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방지게 우리에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 살린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의 반성, 후회를 한다는 것은 늘 마음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던지고 살려달라는 애원을 외면했던 그들의 각오가 떠올라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소멸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곳을 억누르고요,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 사단은 그 죄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죄에 얽매여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가했던 고통, 이기적인 선택들을 통한 영혼의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덮었는데 그 덮었던 악행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은 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이 죄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배상할 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되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밀양이라는 영화 가운데 그 살인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배우였던 전도연한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에 당신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제가 용서되었을지라도 사람에게 한 그 모든 악함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야,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 상관없고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요셉이 테스트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제하는 자세는 괜찮던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한 가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죄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좋다고 인정하고 제가 스스로 봐도 이런 부분은 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주인에 대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끊임없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을 꿈겨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도전 가운데 주님 앞에 그 구원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형제들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에 이제 또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바로 26절과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한 명 시몬을 놔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 머물러서 이제 가축들에게 곡식을 주기에 자루를 풀었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그들이 주었던 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뭐라고 28절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엄하게 대했고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인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도 계시고 또 막내 아들도 있고 그리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희 중에 하나를 두고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이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고향에 가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아들을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탐꾼으로 오해가 풀리지 않고 또 이제 애굽과 무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형제들이 한 명씩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자신들이 주었던 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10명에 다 그 일을 읽기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은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우리의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날 것인가? 라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혹시 못 데려오면 지금 나의 두 아들을 아버지 손에 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루벤은 자기의 자식을 바치며 이제 제발 베냐민을 제가 끝까지 지킬 때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루벤도 생명을 건 것이죠. 이 방법이 아니고는 그들이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반응일까요? 38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게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이제 막내만 남았는데 너희들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재난을 만나면 이제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흰머리가 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슬픔 가운데 결국은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베냐민을 잃는다면 나는 이제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야곱과 그 형제들을 밀어붙일까요? 그리고 왜 요셉이 굳이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두 아들의 이야기, 즉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죠.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돌아올 때 아들 12명과 딸 1명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며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어찌 이 베냐민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요셉에 관해 그 집안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불신자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원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그 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야곱처럼 다른 건 제가 다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베냐민만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도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못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란 상황,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곡식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 야곱이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절벽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또 약했던 그 신앙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영역에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기 원하실까요? 극한의 환경 속에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원망, 불평, 형들에 대한 미움, 증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현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너가 베냐민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베냐민의 생명도 맡기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절벽이 없을 때,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 훈련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어려움이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 뜻, 판단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신뢰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앞에 한 발자국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굳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사람들이 봐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구원자십니까? 구원자라면 스스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무시와 그리고 욕과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루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 세상에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단절을 겪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이 있어야 하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복잡한 방식,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죄의 은혜를,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 용서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이전엔 죄와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모든 계획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 하나님 제발 가만 계세요,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감정, 뜻, 계획 그냥 하나님은 오케이만 해주시고 나머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그것마저도 맡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개인적인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겪어야 합니다. 쉬면 누가 그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요, 어쩔 때는 나 자신 전체가 그냥 부인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외부적으로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하시면서 계속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묵은 갈등들이 정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담한 분들 다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계속된 마음은 지금 이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누가 십자가의 길을 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3번이나 십자가의 길에 대해 다른 길이 있는지 여쭈셨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길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타 없어질 금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이 임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낙담할 일이 계속 생긴다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처럼,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이 포기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연반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정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